갈라디아서 5장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 중에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열매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인내, 오래 참음과 관련된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간은 시간 하나예요. 단어도 하나요, 의미도 하나요, 개념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와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1시 34분, 12시, 아싸 예배 끝났다, 점심 먹으러 가자. 벌써 내가 4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60이 되었습니다, 70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크로노스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카이로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이 크로노스, 나의 시간, 나를 스쳐 지나가는 지금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항상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 항상 정답인 하나님의 때를 향한 그 카이로스와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는 항상 시간적인 차이, 간격이 있고 그 차이를 메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고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시간까지 참는 그 시간은 나에게 long suffering, 긴 고통의 시간이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과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long suffering, 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힘듭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요.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오래 참음의 long suffering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100살이 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애지중지 금지옥역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그 이삭을 위해 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이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무슨 어려움입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 대목에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젊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할 분이 아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을 했는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거예요. 첫 임신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발길질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발길질하는 거 보니 분명히 나의 태중에 아들이 있구나, 리브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 다음 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끊임없이 발길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태중에 두 국민, 즉 쌍둥이가 태중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쌍둥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유대의 전통과는 달리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더 강할 것이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천지가 두 동강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하고 취소하고 말하고 지키지 않고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인간의 약속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다 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은 리브가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그때를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참음, 리브가의 인내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내가 참자, 어떻게 됐든지 참아내야 돼, 이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정말로 그렇게 될까? 벼르는 게 아니에요. 두 눈 부릅뜨고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날을 벼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전제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가는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즐기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의 시간을 즐깁시다. 지금의 시간을 즐깁시다.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나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의 long suffering, 즉 긴 고통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특별한 가정을 제외하고 이제는 대다수가
미국으로 가서 뭐 마트나 음식점이나 그리고 청소 일을 하시거나 내지는 뭐 슈퍼마켓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세탁소. 그런데 우리 민족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근면성실이에요. 그래서 대개가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집을 삽니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큰 집, 수영장이 딸린 집. 그리고 우리 집에 베드룸이 뭐 3개다, 4개다, 5개다 이제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차가 롤스로이스다, 링컨 컨티넨탈이다. 그것을 자랑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뼈 빠지게 5년을 10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영장 딸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물을 채우지 않네요. 왜요? 수독감 많이 나온다고 물을 안 채워요. 여러분, 미국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고단해요. 인종차별도 심하고 얼마나 법이 강한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잔디를 안 깎았어요? 옆집 사람이 신고하면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제는 그만 현실을, 지금의 시간을 즐겨도 될 상황인데 즐기지 못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근데 잔디는 누가 깎습니까? 이제는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멕시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멕시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잔디 깎아달라, 그리고 집안 청소해달라, 그리고 수영장 관리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나는 뼈 빠지게 일터에서 열심히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 달방과 함께 퇴근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요. 청소를 부탁했던 멕시칸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수영장 청소를 하고 이제는 쉬는 시간에 수영 한번 합니다. 버터플라이. 집안 청소를 다 하고 그 좋은 소파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해서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그러나 현재의 시간을 즐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리브가의 몫이었는데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맞는데 둘째 아들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그 인간은 너무너무 부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브가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둘째 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째 아들 에서는 사내다워지고 씩씩해지고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뛰어놀며 목소리도 이렇습니다. 엄마, 밥 주세요! 아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남성미가 철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얘다라고 말씀하신 그 둘째 아들 야곱은 점점점 여성스러워지고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엄마 곁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더 빨리 할 거 없어요. 그러니 엄마인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초조한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 같지 않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강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 눈앞에 자신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초조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리브가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 불안과 염려를 행복한 기다림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신뢰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의 시간들을 즐길 수 있었다면 리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는데 리브가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내 아들 야곱아,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아, 이제는 내 말을 따라 이 어미의 말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가문이 또한 믿음의 가정이 따라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미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므로 그 어미 리브가가 하는 말, 아들아, 하나님 말씀 아니다.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들아, 아들아, 오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빠가 형이 준비한 그 음식 별미를 먹고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오늘 할 것이다. 그러니 서둘러서 너는 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엄마에게 가져와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만질 터이다. 그러니 너의 매끈매끈한 피부 속에 짐승의 털을 좀 붙여서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자. 아버지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훔쳐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제안한 리브가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지 못함으로 그 결과를 재촉하고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나섰던 리브가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 결과 그 아들 야곱이 잘 되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야곱과 형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당신은 야곱입니다. 즉 당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일 때문에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엄마 리브가는 이 일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그 시간들을 즐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행복한 즐거움 좋습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앞뒤자와 귀한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즉 롱서퍼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한 여인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이가 없다, 사실 그게 큰 허물은 아니에요. 때로는 쟤네들 잠깐 한 일주일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보고 싶긴 하지만 그런데 당시 한나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큰 허물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 이혼감이요. 그리고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나의 적수이자 경쟁자였던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버렸네요. 더 큰 괴로움이요.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힘듭니다. 그 정도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 한나가 괴로워서 어떻게 했느냐. 한나가 괴로워서 술 한잔 했더라가 아니에요. 한나가 괴로워서 친구 찾아 갔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서 여행을 떠나고 휴가를 보냈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서 인생을 통곡하며 포기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앞당겨서 한나에게 그 괴로움을 해결할 아들 하나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그래 내 때가 이르렀다. 아들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더 연기하시면서 한나의 괴로움은 더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완전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판정을 해요. 그리고 한나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한나여 한나여 여자여 여자여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으리라. 이제는 술 끊어라 끊어라. 한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한나가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억울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참아낼 수 있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도하니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한나가 한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주실 거면 이왕이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참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한나의 기도를 확장시키고 한나의 시야를 넓히시고 한나의 지평을 깊고 넓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한나가 원했던 그 소원은 아들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확장시키심으로 그 오래 참음의 기간 동안에 아들 하나가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영적인 지도자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확장, 더 넓은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씩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김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서 헤헤 웃으십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유머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쓰십니까? 정말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 웃길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졸지 않고 웃길까? 오늘은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유머책도 사고 인터넷도 뒤지고 집사람에게 재미난 이야기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깡술이요. 그리고 꼴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간이 예배는 빠지지 않네요? 목사님, 이런 인간조차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이제는 질문한 거죠.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리는 갈 겁니다. 대단히 깊은 유머예요. 식사하실 때 막 배꼽 잡고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과 스님이 이제는 차를 타고 가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스님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무엇라고 부릅니까? 중도 하차. 아니 김 목사님 뭐 그렇게 헤헤거리며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유머를 차리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의 대답은 목사님 제가 항상 즐겁고 웃을 수 있다면 제가 억지로 왜 웃으며 성도들이 교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음껏 웃을 수 있다면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을 유머를 찾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그게 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억지로 웃거나 개콘 보거나 유머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항상 평안할 수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항상 평안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에 여전히 오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절로 우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는 지긋지긋해! 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이 나에게 얼마나 힘겹게 나를 힘겨운 구렁텅이로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참고 즐기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더 큰 복,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